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물뿐이었습니다. 산도 들판도 마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는 그쳤지만 홍수의 물은 여전히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수많은 동물도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언제 땅이 마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아도 물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의 물이 온 땅을 덮은 뒤에도 노아는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8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방주가 끝없는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해 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습니다. 홍수의 물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는 그쳤지만 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땅이 곧바로 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열일의 날 방주는 아라랏 산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의 한 산에 정확히 어느 위치에 머물렀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라랏 산들이 있는 지역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가 산 위에 머물렀다고 해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은 아직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은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열째 달 초 하룻날이 되었을 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뿐이었던 세상에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지였습니다. 노아는 산봉우리를 보았지만 곧바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더 기다린 뒤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성경은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며 머물 곳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노아는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땅에 아직 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따뜻합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아직 머물 곳이 없었지만 방주 안에는 비둘기가 돌아올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산봉우리가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7일이 지난 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의 부리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노아에게 매우 큰 소망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표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의 잎사귀 하나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막혀있던 길이 조금 열립니다.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작은 표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땅에서 머물 곳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거친 것과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이 되었을 때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른 날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1의 날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약 1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날짜를 따라보면 그들은 매우 긴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방주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어갈 때의 순종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함께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기는 모든 것이 방주에서 나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 주셨던 생명의 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 생물들이 다시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방주 안에 머물던 생명들이 다시 땅을 밟았습니다. 새들은 하늘로 날아올랐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마른 땅 위를 걸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의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새를 더 많이 방주에 드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방주의 기술 덕분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밟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서 벗어난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자신의 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구원받은 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인간이 이제 선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의 물이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씻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나온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이 다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오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될 것입니다. 낮이 오고 밤이 올 것입니다. 홍수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고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와 계절의 변화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은 기다림의 장입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드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산봉우리가 보여도 기다렸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뒤에도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도 기다렸습니다. 물이 거친 것을 보았지만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기다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도 결과가 눈앞에 완전히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가 보이면 서둘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가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물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줄어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느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소망의 표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예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지나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창세기 8장의 첫 문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절과 낮과 밤의 질서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방주가 산에 머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을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를 방주 밖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없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닫혀있던 문을 열고 새로운 땅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홍수의 물은 줄어들었고 마른 땅이 드러났으며 방주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일하시며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